예수님을 태운 배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피곤하신 예수님께서는 금방 주무셨고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파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성경은 그 바람을 광풍, 큰 광풍이라고 표현합니다. 미친 바람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도 이런 바람 앞에서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만 움직이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태운 배가 제자들에 의해서 노를 젓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지요. 근데 광풍이 불다니요. 이거 뭐 잘못된 것 아닌가요? 불던 바람도 잔잔해져야 되는데 성경이 좀 이렇게 기록되어져야 되지 않는가?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주께서 가자 하시니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이 부지런히 노를 저으니라. 저녁 노을은 붉게 물들고 바다는 그날따라 더욱 고요하며 광어, 우럭, 도다리, 갓 잡은 생선 배에서 회쳐 먹으니 그 맛이 꿀맛이더라. 정말 황홀한 밤이었더라. 이렇게 이제 아멘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타신 배가 위험에 빠졌습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런 황홀한 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항해가 잔잔한 호수를 지나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한 것 한 곳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도 폭풍이 붑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데 사업 잘 안 됩니다. 이 말은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위기와 고통이 닥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결국 어부의 경험을 살려서 어떻게든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허둥대던 제자들은 결국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계속 주무십니까? 일어나신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말씀 한마디에 바람도 그치고 파도도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 한마디에 그 거친 상황이 일순간에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시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의 눈에 보인 것은요, 광풍과 거센 파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광풍이 불어도 그 배가 침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배 안에 누가 계시죠? 꾸짖어 명령해서 상황을 잠잠하게 하실 예수님이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이 배에 계시다. 비록 주무시고 계시지만은 예수님의 주무심으로 인하여 능력도 잠자고 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주님의 능력을 잊어버린 거죠.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풍랑이 일 줄 모르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탄 배도 가다 보면 바람이 인다. 파도가 거세진다. 그냥 가자 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주님을 태운 배 우리가 노를 젓고 가고 있다. 아무 일 없을 거야. 모든 장애물이 다 미리미리 다 사라질 거야. 그런 기대를 했을지 몰라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믿음의 반대는 뭘까요? 믿지 않는 것? 불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믿음은요, 주님께 확신을 두는 것이거든요. 주님께 확신을 두지 못하는 순간 내게서 생겨나는 것은 믿지 못함이 아니라 두려움이 생겨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깨면은 바람아 잔잔하라, 물결아 그쳐라, 그렇게 명령하실 것으로는 기대 안 했어요. 좀 도와주세요. 노드는데 힘 좀 보태주시고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상황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아는 겁니다. 주님이 계신다? 그럼 주님께 한번 간구해보자. 그럼 말씀하실 거야. 그래서 깨우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자들은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십니다. 배에 예수님이 물론 타고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광풍 몰려올 수 있습니다. 가난의 광풍도 오고요. 질병의 광풍도 오고요. 배신의 바람도 불고요. 이별의 파도도 일고요. 그 외에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인생의 광풍이 찾아와서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거기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바람아 잔잔하라. 물결아 고요해져라.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한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를 침몰시킬 수가 없습니다. 가장 맛있는 라면, 예수님과 함께 라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도 우리를 침몰시킬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 신앙적으로 나는 판단했어 라고 이렇게 실행하셨는데 어려움을 겪으신 적 혹시 있으셨다면 어떻게 또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경험이 될 수 있는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역 가운데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에 혹은 그 모습의 사역이라면은 개척교회 하는 것과 선교사로 나가는 것. 이건 이제 좀 성량하고 경험한 모든 것들과는 좀 맞질 않는다. 감당이 안 되겠다. 나는 그냥 기성교회 이렇게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그런 전형적인 목회자로서 사역을 해야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게 개척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끝까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어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시는가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기도로 확인해 보자 라고 아내와 함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결론은 개척을 하는 거였습니다. 아무것도 준비 없이 개척 훈련에 대한 개척에 대한 사전 지식, 뭐 선배를 찾아가서 조언 얻는 것 이것조차 없이 그냥 바로 실행에 옮겨야 되는 상황. 그러나 이제 몇몇 뜻을 같이 하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시작을 했어요. 참 좋다. 이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라는 생각은 잠깐. 역시 안 했어야 돼. 역시 안 했어야 돼. 근데 하게 된 계기는 기도로 결정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또 다른 면의 경험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라고 했는데 그 좋았던 기쁨의 시간은 잠깐 마음이 갈라지는 모습. 내가 그래서 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라고 했지만은 계속 지속시켜 나가야 되는 거. 되게 힘들었어요. 예. 물론 이제 결론은 좀 남겨놓을게요. 그래도 꼭 과정을 좀 더 듣고 싶은데 더 기다리게 되네요. 그 시간에 지나오셨네요. 네네.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런 경험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내 목회자로서 이런 모습 혹은 성도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내가 그동안 좋은 목회 환경 속에서 어릴 때부터 교회만 중심으로 살아왔던 교회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밤새껏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감 이것으로 충만해 있었는데 교회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나 할 말 없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목회자? 그거 우습게 볼 것 아니다. 이런 쪽으로 생각의 방향이 바뀌게 된 계기가 바로 그 시절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진짜 목회자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 이게 무언가를 제가 그때 진짜 피부로 느꼈습니다. 한 영혼 이거야.